찬송가 279장입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야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야일이 죽음에 감몬에 장사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사사 돌라와 야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겨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 돌라에 대해서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이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아비멜렉의 만행과 그 비참한 종말이 끝이 나고 이어지는 본장에서 이제 원어적으로 가장 먼저 일어난 단어는 일어나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아비멜렉의 포악한 정치에 회의를 느낀 사람이 그의 죽음을 기회로 삼아서 이스라엘의 공의로운 통치를 해야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이사갈 지파의 돌라였습니다. 돌라의 이름의 의미는 벌레라는 의미인데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은 이스라엘에게 유익을 주기는커녕 가시와 같이 무익하고 해로운 존재였지만 이에 비해 너무나 보잘것없는 이름을 가진 돌라는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에서 구원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표면적인 이름의 뜻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해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는데 1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단어는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말하고 또한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하니라는 단어는 어떤 적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한다는 의미와 이 공동체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돌라가 외부의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했다는 말이고 또 외부의 압제로부터 보호했다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연장선 가운데 우리의 사역도 억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고 공동체를 사단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도 이와 같았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이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이렇게 자유케 해주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절은 돌라가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3일에 장사되었음을 말하는데 이 사사돌라는 가나안의 북쪽 지방을 유업으로 얻었던 이사갈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사로 활동한 지역은 이 가나안 중앙에 위치한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된 지역 역시 그의 고향이 아닌 그의 사역지인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히브리적 풍습으로 볼 때 이것은 한 사람이 죽은 뒤에 자기 고향에 묻히지 않고 본문과 같이 다른 지역에 묻힌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사들의 기록을 보아도 기드온, 입다, 삼손의 경우까지 모두 자기 고향의 매장지에 장사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사돌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아마도 자신이 평생 수고한 사역지인 3일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돌라는 자기의 사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의 활동 무대였던 그 땅을 자기의 고향보다 더욱 사랑했던 겁니다. 그 옛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외국인들을 보면 자신의 조국보다 우리나라를 더 사랑하여서 이곳에 묻힌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돌라처럼 이 사역에 모든 것을 드리고 또 사역하는 그 땅을 고향보다 더욱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돌라의 기록은 짧게 2절로 끝이 나고 이어서 사사 야일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야일이라는 이름은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야일이 공적이 비록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이름과 같이 그는 이스라엘을 영적 어두움에서 건져내어 계몽시키고 빛을 비추는 헌신적인 삶을 살았으며 또한 그가 다스린 22년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롭게 번영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절을 보면 야일은 아들을 30명이나 두고 그 아들들은 모두 어린 나귀를 타고 이 각자의 성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 야일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풍요로운 생활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짐작하게 하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말이 없던 시기에 야일의 아들들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이 안정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번영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일이 사사로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은 평화를 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5절이라는 짧은 본문 가운데 두 사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아비멜렉 통치 기간은 3년에 불과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9장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5년을 통치한 돌라와 야일 두 사람의 전체 행적은 겨우 5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아비멜렉의 두 사사들보다 결코 더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의 3년이라는 시간은 폭정의 기간이었고 돌라와 야일이 통치한 45년의 기간은 평화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돌라와 야일 두 사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때로는 평범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5구절로 이루어진 본문을 보고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은 너무나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사들이 활동한 시기 동안에는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나 사사들의 개인적인 업적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돌라의 경우 단 2절, 야일의 경우 3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리고 3절을 보면 사사가 되니라, 이렇게 짧은 기록이 있는데 이는 두 사사들이 평범하지만 자신의 직분을 충실하게 감당했음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그들이 주어진 직분을 성실하게 묵묵하게 감당하였기에 이스라엘에게는 커다란 외적 침입이나 내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사의 말년도 평범하기만 한데 그들을 장사 지낸 것에 관한 기록도 각각 장사되었더라라는 하나의 서술어에 그칠 뿐입니다. 우리는 되게 평범한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드온과 삼손은 기억하여도 돌라와 야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유명한 것과 위대한 것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의 소명을 묵묵히 다하고 사라져간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들 가운데도 유명한 목사님으로 이름을 떨치고 그렇게 많은 분들을 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본인에게 섬기라고 맡겨주신 교회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며 말씀 사역하고 때로는 굳은 일, 평범한 일들을 섬기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평범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보다 더 작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왕이라든지 유명하게 사역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교사로서, 차량 봉사로서 여러 직분을 사역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평범함 속에 있는 가치를 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한다면 이 길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께는 흐뭇하고 멋진 일이 될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라와 야일이 다스린 평온한 시기에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앙이 성장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라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6절은 다시라는 말을 시작하는데 이 말은 더하다, 증가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는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기보다 이 증가하는 반복을 의미하는데 단순히 과거의 제약을 반복했다기보다 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보다 더 폐역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들의 수가 참으로 많아지고 또한 늘어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다로 그리고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등의 이방신들을 다 섬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방의 신들을 자기 신으로 섬겼지만 결국에 그들이 얻은 것은 그 이방 신들의 땅에 거하는 민족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 이외에 누구도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음을 말하는데 여기서 버리고란 단어는 뭐뭐의 곁을 떠나다라는 의미가 있고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되어 버리다, 어떤 것에 구속됨이 없이 자유스럽다, 이 세 가지 뚜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지금까지 숱한 위기 때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후에는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으며 항상 거룩한 말씀과 규례로 그들의 행동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처럼 이 보이는 하나님을 속히 떠나 이 자유를 만끽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곁을 떠나 우상의 품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는데 이 손은 권한, 통치권을 말하는 것으로, 따라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 모든 소유권과 권한을 넘겨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라는 말의미로 이 단어는 박살내다 그리고 부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블레셋과 암몬이 능동적으로 이스라엘을 박살내 버렸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는 말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는데 특히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강력하였던 유다 지파까지 침략에 무기력했다는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얼마나 상황이 암울한 상황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의 말씀을 조금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상처를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감정이 상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도 감정이 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을 보며 기뻐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을 보면서 이 분노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유튜브로 한 교회 이제 말씀 사경회를 보는데 이 호세아서 사경회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이미 너무 유명한 분이고 이제 말씀이 좋다라고 소문난 이제 다니엘 기도에도 나오고 그런 분이었는데 제가 길게 보진 않았는데 그분의 어떤 말이 저에게 와닿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걸림이 되었다, 의문이 되었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은 이제 하나님도 용서가 쉽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완전한 사랑이신데 이 용서가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공감이 되었는데 그 뒷부분은 제가 잊어버렸지만 그러나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하나님의 구원은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완전한 사랑이시니까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이루어진 것처럼 은연중에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또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기도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 위에 매달아야 했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창조주시니까 용서도 다 그냥 쉽게 이루어진 줄 아는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가벼이 여기기도 하는데 거기에는 대가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쓰레기장과 같은 우리 마음에 늘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은혜 주신 성령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도 늘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언제나 희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늘 섬기며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또 오래 참으심, 사랑을 더욱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음이 있고 또 감정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하고 또 상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린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상의 평범한 삶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돌라와 야일처럼 맡겨진 일을 하나님이 주신 일임을 알아 충성하고 주님을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라와 야일처럼 평범한 삶일지 몰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변이 평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섬기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번영과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음의 우상을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더욱 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을지 몰라도 하늘에서는 유명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다 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늘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커지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싶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욱 커지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